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시며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분주한 것들, 염려들, 근심들, 모든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어떤 그 신문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졌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라고 이렇게 쓴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믿기 힘든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 지났는데 살아있다고 아이한테 전화가 왔다든지 배 밑에서 문자가 왔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거기 실제로 자기가 내려가 봤는데 잠수해 봤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서 여러 명이 이렇게 있더라는 등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소문들을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또 사실은 전파를 타가지고 전국에 인터뷰돼서 나가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믿기 힘든 주장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그냥 바로 그냥 아무리 그게 믿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사실인가? 진짜 이거는 정말 믿기에는 너무 좋은 소식이고 믿기 너무 힘든 건데 이게 진짜 근거가 있는 건지 사람들이 그걸 따져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 무게가 더 크면 클수록 더욱더 그런 시도가 더 강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장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겨들어서 그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나온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주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주장보다 가장 믿기 힘든 그런 주장 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배가 침몰돼서 아이가 거기 4일 동안 갇혀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문자가 왔다 하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믿기 힘든 놀라운 소식입니다. 주장입니다. 근데 그 주장은 벌써 2000년이나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2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주장을 밝혀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주장은 그대로 서 있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대안이 나온 것도 없고 그 주장을 허물 만한 어떤 것들이 근거가 제시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십억의 사람들이 민족과 언어와 학벌과 교육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그 주장을 믿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자도 있고 최고 권력자도 있고 탑 클래스의 과학자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지금도 올타임 베스트셀러여서 아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는 그냥 빼버리는 성경이라는 책에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건들과 함께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사라지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사렛 목수 출신의 랍비가 죽었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그것을 믿을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또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태도로 그를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다른 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삶의 방식을 우리는 급진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일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증거를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정된 시간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좀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의 행적이 이제 주로 기록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록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반대자들은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조작한, 만들어낸, 날조된 얘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쓴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서신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편지에. 근데 바울의 서신은 예수님이 죽은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화돼서 대중들에게 읽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문서이고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것이 오래된 예수 사후 15년에서 20년에 나온 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사후 20년 안에 쓰였을 것이라고 예외 없이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도 바울 자신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그 시체가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래서 무덤이 비워졌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그 순간도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가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하면, 이게 무슨 비유나 은유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하면서 그 목격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같은 개인이나 또는 12제자 같은 소그룹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군중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예수님 사후 20년 안에 쓰여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부활의 목격자가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보내진 공문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집단에게 보여준 공적 문서인데 대중들 앞에서 크게 읽어줄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대중들이 그걸 듣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적 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그러면 그 문서에서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고,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고 그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말을 여기에 썼을까요? 이 말은 바울이 그 부활의 목격자들을 알고 있고 원한다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가 진짜 부활하지 않았거나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거나 또는 자신이 날조한 것을 말한다면 왜 굳이 이 말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려는 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게 말하십시오. 내가 거의 500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담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 500명의 목격자가, 그 존재가, 그리고 그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 또는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나 바울 자신 같은 목격자들의 경우도 정말 놀라운,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만 봐도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할 수 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놔두고 아까 그 500명의 목격자와 더불어서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목격자에게 여러분의 주의를 좀 한기시키려고 합니다. 그 목격자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다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텅 빈 무덤과 그리고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라고 적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입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에요. 저는 이 여자 목격자들의 존재가 부활의 사실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과 같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막 밟고 이렇게 여자분들 앉아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법정에서도 그들의 증언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법정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셌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빈 무덤이나 부활 이야기를 조작했다면, 그렇다면 왜 굳이 여자들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신뢰도가 약한 여자들을 그 첫 번째 목격자로 내세웠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날조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주장의 신빙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마치 유치원 아이를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만큼 여자들의 신뢰도가 낮았던 사회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꿈인 얘기라면 왜 이렇게 불리한 증인을 그들이 일부러 만들겠어요? 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여자들이 진짜 예수를 최초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부활 이야기에서 여자들 부분을 넣은 것은 여자들이 실제 목격자였기 때문일 뿐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이 시점에 이 여자들 얘기를 뺄 수 없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굳이 여자들을 만난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렇다면 그걸 그냥 빼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굳이 이 이야기를 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부활 이야기에서 여자들을 빼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4명의 복음서 저자가 다 여자들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것을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빼고 싶어도.
이 여자 목격자 이야기에서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여자들이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본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진 텅 빈 무덤을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또한 날조였다면 만약에 이게 부활이 날조였다면 결코 이 내용을 넣지 않을 내용이 바로 빈 무덤을 직접 봤다라는 얘기예요. 빈 무덤을 빼고 부활만 썼다면 훨씬 그들이 만약에 어떤 논리적인 공경에 처할 때 빠져나가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를테면 영어로 부활한 예수를 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육신은 거기 무덤에 있지만 우리가 본 예수는 다른 육신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빈 무덤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 그 반대자들이나 또는 회의를 품은 자들이 무덤을 까고 부패한 시신을 보여주면 그들의 주장은 치명타를 입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다 날조라면 왜 그렇게 불리한 얘기들을 그들이 썼을까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대답은 부활과 빈 무덤의 얘기는 날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태동과 급속한 성장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가 시작이 되면 그것이 언제 어디선가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622년도에 메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1세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라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의 본산지예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유대교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적대적인 권세자들이 득실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이단은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구단입니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는데 1세기의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고 묻힌 곳이니 만약에 부활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면 무덤과 시신을 공개당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기독교라는 이단을 시작하기에는 최악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반을 신자로 만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졌습니다.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갔습니다. 다음은 1세기에 제가 지금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 글은 1세기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트스라는 사람의 글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던 신앙이 당장에는 방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여기서 타키트스가 말한 극단적인 형벌이란 십자가를 말하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쓰지도 않고 그냥 극단적인 형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타키트스에 의하면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는 기독교 신앙을 해로운 미신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처음에는 방해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처형해서 잠시 주춤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곧 그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원래 발생한 장소인 유대에서 다시 일어났고 결국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건너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네로라든지 도미치안이라든지 로마의 황제들이 정말로 잔인하고 가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온갖 계층과 지역을 파고들었고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2세기 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군대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심지어 궁궐에도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였던 칸스탄틴이 그 기독교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교도였던 그 사람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 313년에 밀라노에 칙령을 발표하고 로마 전역에 걸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창시자를 추종하는 그 종교가 이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로마의 엘리트가 해로운 미신이라고 불렀던 그 종교가 결국은 로마의 제국까지 파고들고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됐을까요? 무엇이 무식하고 못 배운 촌뜨기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가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을 굴복시켰을까요? 가장 심한 비평가도 어떤 힘 X가 이 기독교를 그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게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X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영국의 인기 작가인 닉 페이지는 초대교회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십시오. 뭔가가 제자들을 강력하게 변화시켰다. 뭔가가 공포에 질린 촌뜨기 일꾼들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한다.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 숫자에 의혹이 든다 해도 기독교가 번성해서 성장한 것은 순수한 역사적 사실이다. 맞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빈번히 핍박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뭔가가 그들을 변화시켰다. 부활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초대교회의 성장이나 예수에 대한 신앙의 보존을 설명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부활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해보면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죠. 어떤 힘이 그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기독교를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었겠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증거는 세계관 변화의 증거라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골치가 아파지세요? 갑자기 막 대학교 클래스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중국집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계관은 중국집 이름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계에 대한 관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1세기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좀 미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들은 현대인들보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더 잘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도 잘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냥 부활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였겠지 뭐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들였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현대인이니까 우리는 발전된 현대인이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현대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사실과 다른 점은 없어요. 이건 편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사실은 그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길차사 목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거기 가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길차사 목장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50대 형님들, 누님들 목장입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분들이 카톡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카톡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카톡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상당히 놀랐다는 듯이 카톡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대를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체 50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50대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톡을. 그래서 제가 아니 50대를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자기는 상당히 젊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린 그 사진 보면 별로 얼굴 보면 차이도 없어요. 순전한 편견이죠. 그런데 현대인들도 옛날 사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결코 더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쓴 책을 읽어보면 알아요. 절대 똑똑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플라톤 책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까요? 먼저 1세기 지중해 지역에 살았던 비유대인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사상에 의해 가지고 육신은 또는 물질계는 악하고 부패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플라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플라톤주의라는 종교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따라서 구원도 영혼이 육신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악한 거니까. 육신은 물질계는 악한 거고 약한 거고 부패하는 것이니까 구원이란 뭐냐? 영혼이 육신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 영향이 은연중에 이렇게 퍼져나와가지고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영혼이긴 영혼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육신이 부활하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에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부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나쁜 육신에서 자유로워진 영혼이 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갑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굳이 부활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안 맞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너무 열등하고 말이 안 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 사람들과는 달리 육신을 또는 물질계를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봤기 때문에 육신이나 물질계는 좋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지배적인 집단이었고 굉장히 숫자도 많았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 자체를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떤 걸 믿었냐 하면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고통도 사망도 다 없앰으로써 모든 정의로운 인간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한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축살을 하고 이런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그걸 전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가지고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언젠가 아주 마지막에 세상이 새롭게 되고 죽음과 고통도 없어질 때 모든 의인을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거는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한가운데서 어떤 한 개인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본 사람들이 증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예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던 여자들이 빈 무덤과 천사를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걸 전혀 안 믿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도 수차례에 걸쳐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꺼번에 그게 잘 안 바뀌는 것처럼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보고 나서 무덤이 비었다고,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그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에 가난한 1세기의 유대인들은 21세기의 현대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개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예수가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기독교 커뮤니티가 그때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믿음과 사상과 문화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날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것을 지켰던 유대인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갑자기.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이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고 그 명절을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무슨 여름 바캉스 기간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때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만든 강력한 요인이 거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가지고 구정공휴일을 신정으로 바꿔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되지 않아요. 세계관이나 관습의 변화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의하면 예루살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엄격한 유일신 사상을 가졌던 그들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종교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있어도 또 어디서 또 종교 사기꾼이 하나 나왔겠거니 이러고 그냥 말아요,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신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말 이거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신성 모독이에요. 절대적 신성 모독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라고 제안하거나 이런 일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여러 메시아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막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메시아 그룹들이 있었는데 인간을 신으로 떠봤던 유대인 그룹은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랐다는 것은 신을 바랐던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바랐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경배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부활을 신학적 이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중심으로 현실을 보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관이 폭죽처럼 터진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세계관 수준에서 제가 앞서 말한 정도의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해의 논쟁과 토의를 거치고 학자와 저술가들이 참여하고 대안이 제시되고 보수와 진보가 충돌합니다. 정부가 개입하기까지 해요. 때로는. 그런데 부활에 관한 견해와 이와 관련된 사상의 변화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부활에 관한 기독교의 견해는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순식간에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어떠한 절차도 발전 과정도 없었어요. 뭐 학자들이 나와서 토의라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런 낯선 주장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근데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람들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생존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공부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고, 무슨 토론이나 논쟁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거의 모든 제자들과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증언을 한다면 그 목격자들은 믿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게 주장한다는 자체가. 정리하자면 이처럼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진 거대한 세계관의 변화는 그것을 바꾸게 만든 강력한 요인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고한 세계관을,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수천 년을 걸쳐서 형성된 그 세계관을 갑자기 바꾸게 만들려면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충격이 그들의 정신세계에 가해졌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텅 빈 무덤 이야기나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나 보았다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세계관은 전혀 다르니까.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의식을 가졌거나 용서를 받았거나 아무리 오랫동안 성서를 들여다보았다 한들 그 어떤 개종의 경험도 이런 이야기를 날조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아무리 뭐 예수님 따라다니고 아무리 해도 이런 이야기를 날조할 만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다른 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역사적 세계를 떠나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환상 속에 빠진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변화들을 생각한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그 당시 사람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들의 세계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 굳건한 세계관과 사상과 관습이 단번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이 가슴 아픈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썼듯이 이 사건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 사건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슬픔과 이별과 환계와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설사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부활이 사실이기를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실이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기독교 변증가인 노만 가이슬러라는 분은 진리의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세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목격자, 그리고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진짜 믿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부활이 정말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길 원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부활하셨다면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부활에 대한 그 어떤 논리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은 거부할 수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실제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가 달라진다면, 뭔가가 변화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는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에서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소망과 세계관과 태도를, 생명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과 태도와 가치관으로서, 그리고 말로서 이 슬픈 세상에, 이 절망적인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가겠습니다. 이 부활에 기념하는 이 주간에 이미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찬송을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내 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